자, 그리스도인의 확신 설교를 하면서 네 번째 시간으로 죄 용서 받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죄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넘어지고 신앙생활이 자꾸 뒷걸음질치고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때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요. 예?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원죄를 비롯한 자범죄까지 모든 죄 문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결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용서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자꾸 죄의 발목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가 명쾌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죄책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식에 눌릴 때 내가 아직 죄가 있다, 내가 지은 죄가 아직 해결 안 됐다라고 하는 죄의식에 눌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좌절감, 그런 우유부단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회개자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면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죄 용서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에 확신을 붙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여기 그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바로 그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그때에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를 따라다니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본질상 심판받고 진노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이 괜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제일 타락했는, 인생이 타락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제일 타락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과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큰 죄를 짓지 않으면, 누구 살인죄를 짓다든지 강도나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세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면 다 죄악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면 그러면 이렇게 사고칠, 실제로 행동은 안 옮기지만 사고칠 그런 행동들을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그래야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뒀는데, 내버려 두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이 증상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탐욕, 비방, 교만, 자기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21가지의 합당치 못한 죄악된 인간의 모습, 이 모습들, 이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행동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실제로 행동하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 이게 보통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원인을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인간관계에서도 짓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죄악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죄악이라고 했을 때 죄와 악이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범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고, 악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했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범죄했는 것,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죄악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만 죄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의 것을 뺏었다든지 그 사람을 괴롭혔다든지 그 사람을 죽였다든지 하는 그런 것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것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이 문제에 죄를 지었으면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누구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드리지만 사람과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죽으면 반드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죄 용서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가? 죄 용서를 어떻게 받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뒤에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 받은 사람은 그 죄과를 완전히 옮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과를 멀리 옮겨주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이 이쪽에 있으면 서는 무조건 저 끝에 있습니다. 그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옮기는데 우리에게서 우리 완전 반대편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절대로 죄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시 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나아가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 멀리 옮겨진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해결해보자.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면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은 주홍 같은 그런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희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하얗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게 그렇게 물들어 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용서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을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아빠 내가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거짓말했는 거 잘못했어, 아니면 아빠가 이거 훔쳤는 거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거짓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영으로 내게 다시 찾아오시고 내 죄를 멀리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지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또 때로는 엉뚱한 생각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에 따르면 목욕한 사람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발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먼지와 같은 그런 죄악이 우리의 발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나는 목욕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목욕을 했는 사람도 발은 씻어야 합니다. 손은 씻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가 내 입술로 범죄했던 것들, 내 생각으로 범죄했던 것들, 내 마음으로 범죄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자백하는 순간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죄는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죄
유혹거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우리의 죄에 물들지 않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럴 때 죄 용서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자백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경험하는,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용서받은 사람이 가질 태도가 뭔가? 첫째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 속에 죄를 딱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처럼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한 사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죄를 자복한 사람은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자복하면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뭔가 이렇게 우상을 하나 샀어요. 우상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평일날 그 앞에 가서 여기서 내가 좀 돈 좀 받을까? 라고 거기에 뭔가 소원을 빈다든지 했던 그런 죄악이 있어서 깨달아졌으면, 하나님 내가 우상 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걸 더 이상 의지하지 않도록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무당한테 가서 부적 하나 얻어가지고, 그리고 몸에 넣어놓고 지갑에 넣어놓고 그렇게 지내고, 그러면서 위안 찾다가, 그리고 주일날 와서 뭔가 이렇게 이게 잘못이구나, 가증한 죄를 짓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부적을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귀신을 의지했던 것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그러면 내 속에 부적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부적을 가만두면 또 그 부적을 또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죄를,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걸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그 부적을 찢어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안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자복한 후에 그 죄악된 삶을 또다시 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거짓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속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똑같은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하나님 훔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해놔놓고 그 다음날 가서 또 훔치고. 그게 뭐냐면요, 죄에 중독된 겁니다. 중독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중독이라는 말은, 그거는 누구한테 잡혀있다는 말이냐면 죄에 잡혀있다, 사탄에게 잡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중독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확실한 성령이 불이 임하는 그런 용서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끊어져요. 금방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속에는 나는 좀 이따 또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자백한 후에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잠언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언 26장 11절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죄를 다시 짓는 게 그게 자백해서 죄를 토해내놓고는 또 그 다음날 또 그 죄를 또 먹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다시 같은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자복하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죄만 버리는 게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아까 들은 대로요. 자, 내가 부적을 내가 점치는데 예수 믿지만 점치는 데 가서 부적 하나 얻어가지고 그 부적을 이렇게 지갑에 꼽아놨다가 그러다가 말씀 듣고 깨닫고 그걸 이게 죄구나 해서 내가 회개하고 부적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죄를 청산하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죄를 버린 것과 함께 뭐가 꼭 또 같이 버려져야 되냐면요, 죄의식도 같이 버려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요, 죄의식이라는 이게 내용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사단이 네가 부적을 의지하고 점집에 갔는 것 그 한마디로 네가 용서되겠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은 이야기했지만 그거 용서 안 된다. 용서 안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 속에 자꾸 일으켜 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내가 부적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죄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 부적이 없고 내가 그걸 의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내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거 용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해.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주러 이렇게 성도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제가 죄를 지어가지고요, 내가 죄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아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알면은 이미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기도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가지고요, 왜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 안 되고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확실히 한번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기억하지 않는데요. 내가 죄를 자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 안 한대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는가? 사단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 때문에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했는 걸 용서해 줬는데, 그런데 누구는 용서를 못하냐면 자기가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10년째 자기는 자기를 용서를 못해요. 계속 그때 내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회개 안 했습니까? 하면 회개했지요. 회개했는데 그때 그 죄 지어가지고 10년을 계속 울어가면서 그렇게 죄 지은 것을 묵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묵상하라고 하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죄를 묵상하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계속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짓고 내가 잘 살 수 있겠나? 죄를 지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죄와 그대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내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데, 이걸 주야로 계속 묵상하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자신 있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가면 사단이 네 같은 게 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냐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주야로 복을 주신다고 한단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해옵니다. 네 같은 게, 네가 그때 그 죄 지었잖아. 네가 몇 마디 기도한다고 그게 회개될 줄 아냐? 네가 그렇게 가서 엉뚱한 짓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귀에 속삭임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데, 내 죄를 동이 생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주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나가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죄가 있으면, 자, 오늘 지금 당장 생각했어요.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해결 안 됐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러니까 해결 안 됐다 싶으면 지금 성경의 내용대로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해결 안 됐다 싶으면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 내가 지었던 그 죄, 지금 기억나는 이 죄를 하나님 내가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잊어먹는 것처럼 나도 내 죄를 잊어먹어야 돼요. 그리고는 죄의식에서, 죄책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죄책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것은 참 좋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겸손한 건 참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겸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했습니까? 담대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나아가서 아버지여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줄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종이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귀퉁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면서, 그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죄의 자유함으로, 죄의 용서의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확신 가운데서,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 용서 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